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설교하게 된 배경은 성령님에 대한 강림절에 설교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새 사람 되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내용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생활 방식, 구습, 허망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지향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영적인 황홀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분을 품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일을 돕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두려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이다.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5번째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읽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리페이테,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요, 고통을 주다, 혹은 슬픔을 만들게 하다, 혹은 괴롭게 하다, 그러한 뜻들이 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 보면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술풀게 해서 괴롭히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감정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어떠한 힘, 영향력, 기운, 그것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단지 영적인 힘이나 신적인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파워로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분을 품고 살 때 그런 나로 인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지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속을 따를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0절에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 나인 하이, 영어로는 and,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리고,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직접적으로 29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에베소서 전체를 받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더러운 말을 할 때, 욕설을 퍼부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요, 욕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듣는 사람에게 그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이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쉽게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욕설이나 우리의 더러운 말, 거짓말,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것, 성령님이 슬퍼하며 괴로워한다. 가장 좁게 더러운 말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슬퍼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 이 말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류나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물이 문실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수신자만이 그것을 뜯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투를 밀봉한 후에 그 자리에 뭘 듭니까?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치다. 또 다른 말로 봉인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도장이 꽉 찍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미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고, 또한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어떻게 했다? 봉인까지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란 성령께서 도장을 찍듯이, 그리고 편지와 서류 그런 것을 봉투 안에 넣고 풀을 붙여서 단단히 닫듯이 우리 성도의 구원을 그렇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과거의 한 시점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다시 말하면 중생, 다른 말로 하면 칭의, 그러한 구원을 가리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과거의 한 시점에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거룩하여지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원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인류의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 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정은요 과정이나 끝에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옵니까? 가장 처음에 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때까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구습을 전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보혜사로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된 허망한 삶을 산다면, 만일 계속하여 분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욕설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으로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책을 읽으니 참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아니 되고 우리도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그냥 뭐 더러운 말, 나는 뭐 거짓된 것 뭐 해도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위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없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참으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습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설교를 따라갈 때에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스리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삶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근심하는지 그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